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리오니 은혜 충만한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9월달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을 넘어 가을로 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여름 내내 수고한 모든 수고가 가을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시기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이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은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제목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특별한 선교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 아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전의 지역과 달리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고 각종 종교와 우상이 난무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해야 했었고 또한 그들의 여러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해야 했고 힘들게 변론하면서 전도사역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아덴에서는 앞선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처럼 기도와 찬송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이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덴 사람들은 이전에 만났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거나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한 결과 아덴에서는 그저 몇 사람만 예수를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을 떠나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었고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축되고 낙심하고 또한 좌절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로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던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내가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도 사랑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전달되는 이 밤입니다. 2017년 9월의 시작점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또한 격려가 충만한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결단하여서 고린도로 가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그 수고로 인해서 새로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또 다음 사역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던 아볼로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볼로가 사역을 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파벌을 나누며 또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도 사이의 분쟁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음행을 비롯해서 결혼 문제가 있었으며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먹어야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예배 시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방언과 예언 등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점점 식어갔고 성도들의 헌금 생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함으로써 교인들의 믿음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글로의 집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안타까운 또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간 곳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했었는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했던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전혀 믿음에 있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면서 자신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또한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참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더 이상 다음 일을 또한 다른 일을 하기에 의욕을 상실해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후회하는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과 내용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후회스러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을 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힘을 내어서 2017년에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일들을 잘 이끌어가야지, 승리해야지 라는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간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여름의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상반기 때 수고했던 그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주님 앞에 힘쓰고 나아가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또한 그 일에 수고하게 되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값진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값진 수고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헛된 시간을 보낼 때 또한 헛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당을 지어 싸웠습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까지도 했고 음란했고 분별력도 없었으며 은사 사용도 무질서했습니다. 교회 대역을 세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영지주의자 등의 이단의 사상의 침투를 받아서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도 반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다른 주제가 아니라 왜 많고 많은 권면의 장 중에 하필 15장 부활장과 함께 배치를 시켜 놓았냐면 바로 부활의 주제 끝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녹아져 있을 때 수고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값진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기독교가 증거하는 모든 진리를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견고한 요새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지식과 또한 지혜와 교훈들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이 무너지는 순간 이 요새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일들이 많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린 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버린 채 하는 수고는 헛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차근히 설명해두고 끝에
여러분의 수고가 부활의 신앙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귀한 수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5장 끝에 와서 앞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듯 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같이 성도의 수고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서로 다투지 말고 엄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질서 있게 잘 사용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결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과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바로 부활의 몸과 함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또한 그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5명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음에 실종이 되고 사망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이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나 안타깝게 그들은 모두 다 카카오족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제목을 두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낭비였던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허무하고 헛된 죽음과 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보면서 귀한 깨달음이나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그 청년들을 죽였던 사람들은 장로님이 되어 있고 또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키모라는 사람은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은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판비치 강가에서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는 엘리자베스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 무슨 헛된 낭비입니까? 라고 그 글을 썼던 기자에게 남편이 히튼 대학에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그 일기장에 중요하고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이 적혀있는 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열정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쓸모없는 나뭇잎 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워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는 수고였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낭비입니까? 무엇이 헛된 수고입니까?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이냐, 그것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바로 낭비요 헛된 수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는 삶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삶,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참 잘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수고하시는 이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다 갚아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헛되지 않는 수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수고하십시다. 헛된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하반기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내일도 수고하며 살 우리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수고들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한 수고가 아닌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수고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여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분주하고 뭔가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가 아니면 하나님이여 헛된 수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고 있는 수고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점검이 끝난 다음 하나님, 나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수고들로 인하여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야만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힘써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사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수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많은 수고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많은 길을 가야 우리의 수고들 중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수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 슬퍼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밤까지만 슬퍼하게 하시고, 오늘 밤까지만 걱정하게 하시고, 오늘 밤까지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도 슬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도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요즘 이런 슬픔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서 마음을 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에도 친히 함께 탄식하시며 나를 걱정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슬픔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주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나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있다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나의 손을 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모이시는 성도님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밤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의 것을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있으면 이 어둠을 위해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우리 지체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족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걸어가져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걸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하시고 잡아주시는 이가나를 가운데 가시도록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마마다 아버지를 걸어가져 주시옵소서. 걸어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국도의 주님의 가운데 가시도록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힘들함도 없고 나만대로 도와줄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한 가족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과 부모님들과 친지들도 슬픔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실패,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공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직장, 하나님 어느 청년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식의 앞길이 걱정돼서 하나님 기도가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슬퍼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 또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자리를 좀 움직여서라도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아내가 힘들고 우리 남편이 힘들고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고 하나님이 어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루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도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온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니 감사히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잡아주셔서 수고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로도 일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일하게 하시고 어떠한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주님의 마음과 공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남자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어하고 있을 가족들 하나님이여 세이프로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주시는 기여연의 가운데 아버지 나가주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주님을 안마하며 하나님이여 힘든 것과 많은 믿음을 있고 많은 언덕을 있지만 모든 것 이루어지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떠나 날아오르게 알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맹력만 붙들고